오늘은 성경으로 통하다 세 번째 시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 내용 기억하시죠? 사울은 이제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큰 키와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비록 그의 아버지가 조금은 부한 어떤 과부 그런 좋은 집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연약한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울만 봐서는 무언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에서는 그러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그는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던 이 야베스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을 살려달라고 언약을 맺고자 했지만 나하스가 원했던 것은 이들을 모욕하는 것이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암몬이 이 시간을 기다려준 것은 그들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를 지켜줄 만한 어떤 힘과 혹은 조직이 없다라는 것을 암몬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니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러한 마인드로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는 분노합니다. 사울의 분노는 이스라엘을 위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함께 일했던 그 한겨리의 소를 잡고 그것을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어 군대를 모집합니다. 만약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각이 떠질 것이다라는 협박과 함께, 명령과 함께 군대를 소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집결된 군대가 8절에 보시면 33만입니다.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준 그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뜰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3대로 나눠서 새벽에 이 암몬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무찌릅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사울을 지지했던 이들은 사울을 반대하며 사울을 무시했던 이들을 죽이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들을 용서하며 진정한 왕으로 길갈에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사역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결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에게 요청하죠. 내 결백을 너희가 증명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게 됩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왕을 필요로 합니다. 즉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보다 앞서 나가서 눈에 보이는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힘과 구원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밀 베는 때, 즉 건기였던 바로 그때에 천둥과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구나, 이제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진실이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확신하며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남은 여생에 대한 고백도 이어집니다. 23절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까지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겠다라는 결심을 또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진심이 얼마나 절절한지 아마 백성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왕을 걱정하며 오직 여호와께만 순종하라라는 권면으로 1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40세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그때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계획은 장기전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힘과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군사도 제대로 된 훈련과 혹은 무기도 없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울은 이 전쟁을 오랜 시간 준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제 본의 아니게 급박하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헤아릴 수 없는 보병을 이끌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이 대군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심지어 웅덩이에까지 숨고자 합니다. 어떤 부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명령을 어기며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남은 군사는 고작 600명입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낸 것이죠. 마침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차갑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급히 변명합니다. 군사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아직 여호와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지적합니까?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에 대대로 왕의 길을 허락하셨을 텐데 결국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분명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병사의 숫자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감과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예정되어 있는 그 패배, 끔찍한 패배 앞에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언제 사울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성공과 실패가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마 제가 지금 자막에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흔히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사무엘 앞에서 자신을 말할 때도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기름 부음의 자리에서도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겸손이라 할지 혹은 이제 겁쟁이란 표현을 써야 할지는 모를 수 있지만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가 하였던 것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그가 이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서 왔냐면 밭에서 일을 하다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분명 처음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비록 그가 겁이 많고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또한 어떤 이 야베스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싸움의 전략이나 전술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암문을 물찌를 때 3대로 때를 나눠서 또 그 시간과 그 전쟁에 용이한 시간을 잘 선택해서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또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거룩한 분노와 의를 더하셔서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과 자리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야베스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제 암몬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하스가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다른 루벤 지파나 이쪽에 있었던 지파들을 쳐서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았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도망쳤던 이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로 숨어들었던 사건이 학자들은 이미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약하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있는 곳으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더 강력한 지파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전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있는 곳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이후에 우리는 또 사무엘의 고백을 보면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과 삶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두냐면 정직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가 분명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선포했고 또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업적과 능력과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무엘은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쓰임받고자 그 자신을 늘 청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것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2장 8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모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힘듦이 찾아왔을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장치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너희의 왕이 너희를 책임질 수 없을 때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너희가 의지하고자 했던 그 세상의 것이 망가지고 이제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살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사무엘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정말 피를 토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과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모든 백성에게 또한 저 적군 블레셋에게까지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죠. 백성들은 떠났고 눈앞에 수많은 군대가 있었으며 이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했던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그는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했을 때 이 제사는 그저 하나님의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수단이었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즉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이 아픔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괴로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겨라.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에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의 조건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여겨지고 괴롭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